새로움이 온다 네 번째, 작은 자가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가장 감동 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개봉은 작년에 했는데 올해 저는 초에 봤습니다. 영화 어른 김장하는 인물 다큐멘터리 장르로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김장하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을 아주 자연스러운 다큐멘터리로 담아낸 영화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방 신문사에서 퇴직하는 한 노 기자가 평생을 사회를 비판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취재해가지고 그 문제를 끄집어내는 그런 지적만 하는 기사를 쓰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정작 은퇴한 후에 세상을 돌아보니 자신이 처음에 신문사에 입사할 때와 그렇게 세상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기사를 써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세상은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 노 기자는 은퇴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세상의 문제를 고발하기보다는 좀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은퇴하고자 미담이 가득한 취재 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생 선행의 삶을 살았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언론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좀 더 취재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 이름이 김장하입니다. 이분은 경남 진주라는 곳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하면서, 한의사는 아닙니다, 한약업자인데요, 그 한약방에서 번 돈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인터뷰하고 그 행적을 쫓아가면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소문대로 그는 절대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행에 대해서 물으면 절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인 김장하 선생은 상상을 초월하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한 학교를 인수해서 가난한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그 학교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 급식을 전적으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더불어 해직된 선생님들을 학교에 복직시켜주고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조건의 일터를 제공해 줍니다. 예술에 재능이 있지만,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참으로 가난하면 그 예술의 재능을 펼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예술의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그 재능을 더욱더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지역 언론사, 어렵지요, 폐간되려고 하는 지역 언론사에 큰 돈을 지원해서 복간되도록 만들어주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호주제 폐지와 같은 여성 운동을 하는 단체에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지경에 빠진 여성들에게 쉼터를 만들어주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 진주 가까이에 있는 지리산에 환경보호 운동을 하는 환경단체에도 물질을 아낌없이 또한 후원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선행을 베풀었던 이야기를 취재하려고 하면 이 김장하 선생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영화에 보면 그 질문을 하면 딴 데 쳐다보든지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에서 김장하 선생이 자신이 왜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평생 번 돈, 그 재산을 퍼주고 거저주는지를 다음같이 말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픈 사람 돈을 벌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을 했으면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었겠지만 아픈 사람 돈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는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를 세상의 약자, 가난한 자들에게 썼습니다. 그냥 가난한 이들에게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배고픈 이들에게 배를 채워주는 일로만 그가 그의 재산과 물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김장하 선생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공부할 기회를 줬고요,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살아갈 방법을 찾게 해줬습니다. 그들에게 물고기를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도와준 것이죠. 강자에게 매번 당하는 약자들에게는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삶의 지식을 공부할 방법을 깨우쳐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작 그는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은 장학생들이 나중에 성공을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고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학교 이사장으로 행사가 있어서 그곳에서 행사하는 일들을 살펴보는데 가장 가운데 이사장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는 없는데 이 김자가 선생님은 저 끝에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난하고 약자들을 도왔던 그도 늘 그런 약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약자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 자기 자신도 약자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노인학 관련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수마을에 90이 넘은 한 할머니가 생신을 맞이해서 생신 축하를 하는데 때마침 신문사 기자가 그곳에 와서 그 90이 되어서 생신을 맞이하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 동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하나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재능이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90대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대답을 듣고 기자는 90이 넘어 허리가 꼬부라진 그 할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청년이 비전 얘기하듯 이렇게 얘기하시나 다시 질문합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 저보다 5살 더 많은 할머니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95된 할머니는 젊은 간호사보다 제가 찾아오기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마치고 이 노인학 강사는 그 특강 가운데 이 얘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늙고 약해졌지만 더 어렵고 더 힘든 이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되더라. 약자라고 생각하고 약자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약자야, 나는 아파, 나는 못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죽음과 어둠으로 더 빨리 향해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얘기처럼 90이 된 어르신은 약자죠. 육신과 정신은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자고 작은 자인 90이 된 할머니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보다 5살 많은 95세의 할머니를 챙겨드리고 돌봐드리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90이 된 할머니가 95세 된 할머니를 보살피러 방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렇게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자기도 병들고 자기도 아픈데 자기 몸이나 살피지. 하지만 95세 된 할머니는 자기보다 50살, 60살 젊은 간호사보다 같은 나이를 먹어가는 90세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더 행복하고 더 기뻐하더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아파요 목사님. 저도 가난합니다. 정말 그렇게 가난하십니까? 교회 오지 못할 정도로 아프십니까?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래서 저는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약자의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다면 손가락 다 움직일 수 없는 이들을 돕는 것에 여러분 하나의 손가락을 사용하셔야죠. 90세 할머니가 95세의 할머니를 도울 때 행복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암 한우가 다른 암 한우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암 한우로 천국에 가시고 또 지금도 암 한우로 투병하신 분들 찾아뵈면 그분들 제가 너무 아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분도 저랑 똑같이 그 병을 아셨답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더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지난주 은퇴 권사회 후에 두 분의 권사님이 사이좋게 주차장으로 내려오십니다. 제가 인사를 하고 두 분 추운데 어떻게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 많은 권사님이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권사님 운전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천천히 조심히 운전하고 가면 괜찮아요. 저 권사가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게 좋대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좀 더 젊은 목사인 제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면 좋겠죠. 운전 잘하는 택시 운전사가 데려다 모시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은 같은 처지, 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가는 그 차 안의 상황들이 그들에겐 더 필요하다. 그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도울 때 더 깊은 연대와 사랑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하고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저 위의 왕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자로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약자로, 작은 자로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것. 성경에서는 그 상징이 아기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얘기하죠. 말구유에 오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 아기를 누울 곳, 또 낳을 곳 없어서 그 부재의 상황을 성경은 설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설명하지요. 거기에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하니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체포해서 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그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부정부패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의 삶을 살피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친로마에 가까운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백성들과 사람들은 그 시대의 메시아를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자구나, 그리스도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처럼 여겼던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1절에 보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하신 일과 더불어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곳곳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 그리스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 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너무나 확증하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생각하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로마에 가까운 정치인들을 두고 성경 말씀을 통해 비판합니다. 백성들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하니 백성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주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마도 그때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됐을 때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저 구름 위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도 괜찮겠다, 우리 쳐들어가자, 이제 그곳에 다윗의 시온성을 다시 세우자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체포가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무력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요한이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단숨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이곳에 왔냐라고 얘기하시죠.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모습을 본 사람들을 두고 갈대라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종교적, 세속적 욕망을 세례 요한을 통해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투영하려는 것이고요, 자기 만족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진짜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해서 그분이 뜻하시는 그 명령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을 환상과 같은 신적 대상으로 모셔놓고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신 채우려고 했던 무리와 그 백성들을 꾸중하지요.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고 있느냐? 여기서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왕족과 귀족을 말합니다. 곧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저 왕궁의 귀족 같은 사람들, 저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를 해방된 삶을 살아주면 우리도 그 왕족과 같은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이 될 것이라 그들은 믿었던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왕족과 귀족,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곳에 없다. 왕궁에서나 찾아라. 8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8절에서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세례 요한에게 투영하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맞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며 자신의 위선적인 신앙을 대리 충족하려는 무리와 사람들을 꾸중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앙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저 성직자, 저 목사, 저 영적 지도자, 그분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위선과 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세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 입구에 헌금함을 놓았습니다. 들어갈 때 봉헌을 하며 동전에 땅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너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위선과 가식을 지금 예수님은 꾸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는요, 신앙과 믿음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고자 하는 모습, 물질이 우리 교회 안에는 신앙과 믿음 위에 있지요. 능력과 인맥이, 정치적인 이념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이 교회 안에 주의 말씀 위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앞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소자가 오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요, 이제 미 전도 종족이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청년들, 수십 년 함께한 신앙을 같이 했던 신앙의 동료들, 정치 이념으로 적이 되고 원수가 됩니다. 인맥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나와 경제적 계급이 다르면 교회 안에 있어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교회와 신앙, 말씀과 진리보다 이념과 경험, 나이, 학벌, 세대, 지식이 더 우위가 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 왕궁에서나 너희들은 그것을 찾아라. 교회가 아니고 왕궁에서나 찾아라. 또한 자기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신앙과 믿음대로 이어가지 않으면서 유명한 목사가 하는 설교에 자기 만족에 빠지고
시대의 선지자처럼 불려지는 영적 지도자들이 몇 마디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붙들고 살면서 자기 변화는 하나도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가지 않으면서 제자의 삶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저 말씀만 앵무새처럼 외우고 다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위선과 가식적인 종교심만 얻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보면서도 정작 너희들은 그렇게 살 생각이 없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상에 여자 중에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전한 진리대로 살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위선과 가식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어느 자보다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분과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한 해 동안 특별한 건강 운동을 하게 돼서 건강이 배가가 되었다고, 너무 건강해졌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본인의 은퇴의 삶을 잘 예우해줄 그 보장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굉장히 좋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쓰러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건강을 자랑하셨던 분이었는데 그만두게 될 회사에서 은퇴 후에 큰 예우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셨던 분이었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삶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미천한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모래알갱이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저 개미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대기업의 총수고 누가 예언자이고 누가 유명한 스타인지 저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지난 정권이 꾸준히 40%, 50% 넘게는 60, 70% 인기를 끌었던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땅의 국민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과감하게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부가 세워졌죠. 하지만 이 정부도 지금 이런 상황이 닥쳐오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만 그렇습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치 앞도 모릅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들이 휘청거립니다. 경제의 흐름은 아무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요, 바람에 휩쓸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제조업은 점점점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미국의 관세 문제로 이제 미국의 큰 한국 기업의 반도체 기업이 그곳에 공장을 지면요, 한국의 반도체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되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가는 계속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코리아는 저출산으로 미래의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만 무감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 문화계는 어떻습니까? 지식인들, 인플루언서들, 자기 입맛에 맞는 돈이 되는 유튜버에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나도 스크린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곳에 돈을 넣으니까. 시대 문화를 가졌던 사상가들, 지식인들은요, 공적인 영역 가운데 세상을 향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왕궁에만 기웃기웃거리려고 하고요, 부드러운 옷 입으려고 하고요, 그저 그곳에 자기의 목소리만 내려고 합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른이 없습니다. 다시 앞에 이야기했던 영화 어른 김장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영화의 제목에 김장하라고 하는 이름 앞에 어른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을까? 진짜 어른은 겸손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저보다 20살이나 위의 선배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랑 20년 가까이 알고 지냈지만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가면 당연히 제 선배인 그분이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그 상석에 서로 앉으라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다른 생각과 의견을 있는 것을 얘기해도 그분은 항상 경청해 주십니다. 그분을 저는 멘토로 어른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왜 그분을 어른이라 생각할까 돌아보니 그분은 늘 낮은 곳에 저랑 함께 있으려고 하도 항상 겸손한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른은 겸손한 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지 않고 작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겸손의 신앙을 가진다면 영광과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겸손한 왕의 임재, 작은 자의 임재가 성탄의 참된 의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는 작은 자와 같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쫓아가고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는 삶이 성탄의 삶, 구원의 삶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더욱더 겸손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큰 자라도 저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됨을 깨닫고 항상 겸손과 낮아짐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 낮은 자, 작은 자, 미천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구원과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겸손으로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낮은 자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이 성탄의 주간을 보내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